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장 수술을 지원하고 회복 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사마리안 퍼스의 주요 사역입니다. 25년 넘게 미국에서만 진행했던 수술과 돌봄을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역 교회 그리고 소아심장수술 전문 병원이 이 사역을 섬겨주셔서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큰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닮아서 낯설지가 않아. 낯설지가 않아. 우리는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눴던 몽골인 가족들을 지난 2월 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곧장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수속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랐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주안교회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평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하은 목사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주안성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1, 2월 멋지구나 미션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과연 이준규 목사님, 또 홍승표 목사님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급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출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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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습 왔습니다. 급습. 이준규 목사님. 네. 어떻게 멋지구나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패딩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내복 입었네요. 네. 스카이 컬러. 스카이 컬러. 네, 좋습니다. 온도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사님? 네, 저희 그 실내 온도계가 19.2도. 3도. 네네. 너무 잘 지키고 계시네요. 네. 빨리 가! 이래야 돼, 빨리 가! 정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안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1, 2월 미션 내복 입기, 가정에서 수면 양말 신기,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맞추기. 함께해요. 잠깐만, 근데 목사님은 내복 입으셨어요?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한용희 목사가 청빙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분립개척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2월 10일 저녁 예배는 2023년 여전도의 협의에 헌신 예배로 드려지며 강사는 김한원 목사입니다.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내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하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전달식을 2월 11일에 진행합니다. 예배국 찬양단 신년 기도회가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네팔 예배 귀국 성도 신방 및 현지 수련회를 2월 6일부터 11일까지 네팔 카투만두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부평성전 만나오리 2월 5일부터 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부평성전 안내봉사국에서 안내위원을, 앵크리스토 중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부평 청소년 산부에서 수련회 식사 자원봉사자를,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가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안 성교학교 1과 주안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간의 119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한교회 분립개척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명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51교구 안춘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로 애타게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시리아 땅에, 튀르키예 땅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의 삶이 일상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어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북한 땅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펴 주셔서 그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북녘 땅 모든 동포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우리 땅의 모든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음란의 영,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서 이 땅을 또한 새롭게 하기로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주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인천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적 삶으로서 우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천 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한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 분립개척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 주한교회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며 말씀으로서 이끄시는 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적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들여 내어야 하지만 세상 일과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깊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셨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어진 한반도를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권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교회가 전하여 주는 지혜를 듣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주 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셔서 주 안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경일 언로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안전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송미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6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잘 오셨습니다. 내복 입고 오셨나요? 입춘이 지나서 봄인데 내복을 입어도 될까 싶은데 예전에 함께 있던 한정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복은 4월 5일에 벗는 거라고. 나무를 심으며 내복은 벗는 그런 연례 행사를 가셨다고 했는데요. 아직 2달이나 남았으니 자신 있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에 이팔을 떠올리니 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떠오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이팔 청춘. 그렇습니다. 이팔 청춘은 2 곱하기 8 곧 16 같은 푸르른 봄날의 꽃다운 청춘이란 뜻이지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팔 청춘.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이팔 청춘의 복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이팔 청춘처럼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건네겠습니다. 올 한 해 이팔 청춘처럼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생에 이팔 청춘처럼 푸르게 꽃답게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3040 영 리더라고 곧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소속된 36개국 중 15개국의 정상들의 나이가 30, 40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트리드 총리는 2015년에 44세에 총리에 올랐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9세,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는 38세, 오스트리아의 쿠리츠 총리는 무려 32세의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을 보면서 나는 그때 뭐 했던가? 나는 그 나이에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주안교회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름답고 멋진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제가 그 시절을 같이 있었다니 이 젊은 수상들보다 제가 나은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한 개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시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의 나이가 20, 30년씩 내려가게 된 데는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기성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에 지친 국민들이 신선한 인물들을 좀 찾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좇아 젊은 정치가들은 시대적 감각과 혁신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젊은 나이에 미숙함과 혈기로 다양한 사적인 문제부터 일으키며 얼마 안 돼 총리직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빨리 성공했으면 좋으시겠죠. 우리 모두 이른 출세, 초년 출세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조선의 유학자 이율곡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율곡 선생은 인생에 있어 3대의 불행으로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초년 출세를 꼽았습니다. 중년 상처는 한참 아이를 키워야 할 중년의 배우자를 잃게 되는 것이고, 노년 빈곤은 늙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젊어서 출세하는 초년 출세는 의외입니다. 율곡 선생은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은 교만에 빠져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워져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닥쳐오면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를 견뎌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이른 출세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국가 정상들보다 더 빠른 나이에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인 죄수의 신분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대반전되는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며 자신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제사장이나 고위 관직자들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히고 부귀와 명예와 건세를 상징하는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룬 성공은 오늘날 각계각국의 젊은 지도자들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며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42절이 한글 성경에서는 반지를 빼어 손에 끼우다, 이렇게 4개의 단어로 기록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무려 11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장 반지를 수여하는 것이 온갖 있는 단어를 끌어모아 표현해야 할 만큼 획기적이며 대단한 의미였다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룬 이 업적은 더 이보다 놀라운 성과는 요셉의 영향력이 그가 죽기까지, 아니 그를 아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30이란 젊디 젊은 나이에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왕 다음의 자리, 나라의 실제적 통치자에 오른 요셉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정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이 안전하게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 끝까지 성공을 지켜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요셉의 과거, 그가 겪어낸 힘들었던 고난들 덕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타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숭례문 복원 작업을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준건축자재인 소나무를 구하는 것입니다. 숭례문을 짓는 데 필요한 소나무는 궁궐을 지을 때 사용되는 금강송이었습니다. 금강송은 지름이 이 정도 60cm 이상이 되고 결이 단단하고 휘어짐 없이 곱게 자란 소나무로 태백산맥 줄기 아래 동해 일부에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만 있었느냐? 서늘한 기온 속에서 차디찬 바람을 많이 맞아야만 소나무가 두껍고 곱게 자라 금강송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영주 목사님의 책에서 보니 숭례문을 복원하는 일을 맡은 문화재청에서 이 금강송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태백산맥 아래 동해 일대에 있는 전주 이씨 문 중에 사유림에서 최고의 금강송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됐던 것인데 이 문중에서 쉽게 허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중에서는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벌채를 허용해 주었고 그것으로 재건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 하나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좋은 나무가 편하고 안락한 도시가 아닌 춥고 차디찬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은 그 누구도 온실 속에서 별탈 없이 편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그 안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세상의 세찬 바람을 마주하면서 굵고 고든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진정한 성공, 안정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져 갑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연단되다라고 말하지요. 이 연단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 캐릭터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캐릭터는 그 캐릭터 이렇게 말할 때 그 성격, 성품 요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격이 다져져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고난으로 연단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에 안심하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말이죠. 성경은 46절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대였다고 콕 집어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렇게나 빨리 성공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으로 팔려온 요셉이 종과 죄수로서 13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더욱이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참으로도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그의 성공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요셉의 그 13년을 단순히 고통의 세월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13년은 능력을 키우는 총리가 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요셉은 재정이나 행정 등 나라를 운영하는 실무를 익힐 수 있었고, 왕의 제수들이 갇힌 옥에 있을 때는 애굽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며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에 앉히기 전 그를 완벽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의 그 초년 출세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곧 신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은 물론 애굽의 상황까지, 애굽의 바로의 꿈까지 계획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닥쳐온 인생을 순종으로 받들고 성실히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의 안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완벽한 성공은 좋은 날만이 아닌 고난과 역경까지 순종했을 때 생긴 결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요셉의 13년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어찌 그저 고생덩어리라, 내 인생에 있어 최악의 스토리라, 잊고 싶은 지난날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성공을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최고의 스토리로 만들어줄 하나님과의 특별한 개인과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고생이 최고의 스토리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고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최고의 스토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종한 채 고생과 고난을 견디게 되면요, 이 고난을 악으로 이겨내어 오히려 그 고난이 독으로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13년의 고난은 축복의 스토리였지만 또한 분명 가장 큰 아픔이며 상처였습니다. 쉽게 지울 수 없는 각오로 문득문득 떠올라 화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죽을 위기를 겪고 무참히 버려진 것, 모든 것을 잊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것, 억울한 누명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옥살이를 했던 것, 약속을 잊고 잊혀져 버린 것 등 요셉의 10대와 20대는 잊고 싶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받은 상처는 평생 동안 기억되면서 사람 안에 복수를 품게 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에서 보듯 어릴 적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독하게 성공을 이뤄내죠. 왜일까요?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라마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드라마 속 이야기들이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날이 갈수록 저는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어린 요셉도 그런 미움, 억울함, 배신감 등의 뼈아픈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던 그 공포의 순간들이 떠올라 잠을 설치고 두려움과 공포로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신의 과거를 복수의 동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므낫세, 잊어버리다, 곧 잊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미움과 상처의 지난 세월을 원망과 복수로 놔두지 않고 다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며 각오했습니다. 요셉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열매 맺다는 의미를 지닌 에브라임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그 성공과 함께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은 잘 흘러간다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해 잘 되고 있다, 잘 나간다라는 말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형통을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를 뜻하는
프라스퍼로 쓰고 있습니다. 곧 이 성공과 형통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에서 나와 애굽 왕 바로 앞에 불려가 총리가 된 바로 오늘 읽은 이 41장부터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39장부터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잘 풀린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을 보시면 39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으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을 지금 성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강간 미수범이 되어 옥에 요셉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경은 요셉에게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의 성공을 주셨다고, 곧 때마다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과는 너무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성공을 주셨다고, 요셉은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은 우리가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일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잘 풀리고 잘 되어지는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년기 그 좋았던 때도, 노예로 팔려가던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던 때도, 바로의 신하에게 잊혀졌을 때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정직히, 성실히, 열심히, 겸손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성공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권력과 부귀, 명예를 지니게 된 것이 성공이 아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서울 것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상황에 오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린 형통이며 성공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그 어느 때와 장소,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며 참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요셉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좌절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성취에 취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지도 않았으며 다음이 없이 그 순간을 때우듯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언제나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으로 내게 주어진 지금의 그 상황과 형편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은, 그런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요셉처럼 성공할 그런 건더직조차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거의 매일 꿈꾸는 그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대반전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반전을 이루시는 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그 작은 일상의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도 대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고 이루실 일을 가늠할 수 없는 전능하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겐 지워지지 않는 과거, 잊혀지지 않는 고난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보낸 슬픔과 아픔의 날들, 그런 날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치를 떨게 하고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되어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 고통이라니 우리 모두 그 아픈 날들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난의 날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의 고난의 이야기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므낫세의 삶을 결단함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망과 억울함, 분노가 다 사라질 수 있게 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열매를 소망하며 에브라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요셉의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공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이유는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더욱 복된 것은 나 한 사람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복으로, 요셉의 그 형통으로 그와 함께한 보디발,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요셉이 갇혔던 옷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그 형통 성공으로 자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족을 살렸고 가문과 민족까지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낸다면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고난,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으로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 후에 승리,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며 남겨준 우리 또한 이 고난을 이기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이 함께함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깊은 바람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 또 앞으로도 닥쳐올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전히 형통하며 평생의 안전한 성공을 이루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외 여러 문제로 고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초년 출세도, 중년 상처도, 노년 빈곤도,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문제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한없이 크고 깊으신 사랑으로 덮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 한탄, 슬픔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대신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주의 나라로 이끄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요셉을 따라 므낫세의 삶과 에브라임의 삶으로 살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겠노라고 우리 함께 주님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저 분노와 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지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며 하나님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잘 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던 요셉을 기억하며 더 바닥으로, 또 더 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도 그 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요셉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 꿈 하나라도 대반전을 이루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지금껏 우리가 쌓아놓던 분노, 원망, 한탄함, 하나님 그 속상한 모든 것들 므낫셋 우리가 모두 잊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잊겠사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성도들 나갈 때 주여 그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짐들이 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가 흔적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에브라임,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결단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콧노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동행함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억울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니 내게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전 것도 지금 것도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벼운 마음 평안한 영혼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29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오르는 대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고난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마주하며 고난을 성공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주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 안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